오늘 호세아서 14장 중에 오늘 세 번째 3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소선지서 12개 중에 첫 번째 책인데 이 14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호세아가 사랑을 통해서 여인을 결혼하고 그 여인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 그의 일상에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구원의 대상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문제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수시로 배신하고 정말 가치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회개하는 척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끝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나 호세아의 인생, 이것이 우리를 향한 혹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맛있는 우상 숭배에 드렸던 이 물질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쁜 짓을 통해서 얻은 이런 것들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거기에서 너는 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오드라는 바는 one more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번만 더. 네가 그 여자를 포기하고 싶겠지만 한 번만 더 가서 가출한 여자에게, 그 너의 아내였던 여자에게 기회를 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은 이미 타인의 사랑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음녀가 돼 있습니다. 음탕한 여자예요. 자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이렇게 호세아가 말을 합니다. 은 15와 보리 한 호멜 반은 결국 합치면 30세겔에 해당했습니다. 이 30세겔은 어떤 금액이냐? 종의 금액입니다. 그래, 이것은 결혼 지참금을 할 만큼의 여인을 사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종의 신분으로 팔려있는 너의 아내였던 엑스 와이프를 다시 사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는 참 비참한 꼴로 있다라는 것을 30세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고멜이 집 나가서 삐져서 친정 가서 그를 데려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나를 버리고 배신해서 딴 남자 따라가서 지금 바람을 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다시 그녀를 사와야 될 또 다른 처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데려간 남자는 그를 사랑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 그녀를 이용하고 꼬드겨서 그녀를 종으로 삼은 거죠. 어찌 말하면 성적인 노예처럼 그녀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호세아는 자존심 상하게 자신의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을 배반하고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가격을 치르면서까지도 그에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녀를 한번 결혼할 때 지참금을 주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녀가 또 집을 나가서 또 그런 행동을 해서 지금 또 지참금은 아니지만 또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녀를 사기 위해서 2번이나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창세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말하면 구원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저 세상 속에 나가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값을 치르시고, 큰 값을 치르시고, 그 예수님이 팔린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 30세겔,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두 번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나의 것이다 한 것처럼, 지금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사오는 과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 속한다, 회복시킨다, 대가를 치르고 회복시킨다, 지금 그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0세겔이에요. 종의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은 30세겔을 다 낼 만큼의 돈이 없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다. 그 당시의 가치로 말하면 보리 한 호멜 반이 15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세겔로 사와야 되는데, 이 30세겔을 만들기 위해서 현금 다 긁어 모으고 있는 양식 다 긁어 모아서 사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호세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 자기를 버리고 왔던 그 치를 떨게 만드는 아내를 위해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뿅 하고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과 다르게 사람을 직접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정말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가치 없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우리가 뭐냐 가볍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도, 어떠한 형태도,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이 두 번이나 큰 대가를 치르고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존재를 용서해 가면서까지 용서하시면서 구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이 이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또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3절에 호세아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아니, 두 번이나 돈을 그렇게 치르고 전 재산을 치르고 자기를 배신했던 그 치떨리는 아내를 데려왔으면 윽박 찔러야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라든지, 너 이렇게 두 번째 데려오느라고 나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 줄 아냐, 넌 진짜 인간도 아니다, 온갖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그래도 한마디 할 수 없을 처지의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뭐라고 하느냐, 많은 날 동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데려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시간을 줄게. 네가 억지로 지금 내 손에 끌려왔지만 네가 지금 마음으로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네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너도 마음 정리할 시간을 줄게, 많은 날 동안.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내고, 그 말은 데려오자마자 부부관계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지내지만 거리를 두고 각방을 쓰고 네가 정결한 여인으로 다시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네가 그렇게 했지만 나도 너에게 아주 시간을 가지고 정결한 사람으로서 변화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조를 지키겠다, 참고 기다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오늘 이 3절을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도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공동 번역은 당신은 내 아내니 다른 남자와 어울려 불의한 관계를 맺지 말고 들어앉아 있으시오.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난 뒤에야 당신과 한 자리에 들리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당신은 당분간 혼자 조용히 지내도록 하시오. 이제는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거나 창녀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게 호세아의 태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변할 때까지, 정숙한 여인이 될 때까지 당신을 방치하지도 막대하지도 않겠소. 스스로 변할 때까지 나는 언제까지든지 기다려 주겠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배신, 주님께서 주신 시간의 낭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또 전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곳으로 막 살다가 어느 날 우여곡절을 겪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처럼 먹이고 입히고 눈물 닦아주고 기다려주고 좀 쉬어라, 충분히 쉬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물론 회초리를 들은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지만 회초리로 겁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순간의 기회를, 선택의 순간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우리 새벽에도 다루는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온갖 하나님과 반대되는 짓을 하면서 정말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 그 사랑스럽고 그 위대한 전도자였던 그 집사를 죽이기까지, 그러면서 회개조차 않았던 그 잔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돌려놓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주고 다소에서 고향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방향을 재조정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겪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광야가 고난, 광야는 나쁜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이고 나를 발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없이 어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끌어다 놓고 직분 주고 막 회초리로 때리고 그래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든지 2번째 고멜을 데려왔지만 3번이라고 데려오지 않겠어요? 4번이라고 데려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포기라는 것을 몰라요. 선택된 자녀들을 끝까지 어떤 식으로든 데려오시고 만지시고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호세아가 그를 정죄하지 않고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멜은 여전히 마음이 더럽고 몸이 더럽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멜이란 여인은 가나안 바알 신전에서 몸 팔던 여인이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 파는 것이 직업이었던 거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몸 파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몸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거죠. 나쁜 짓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요. 그리고 점점 바늘도둑이 서도둑되고 그런 삶이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되고 그런 시간을 수십 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끌어다 놓고 사랑을 줘도 금방 사랑이 두려워지고 금방 자신의 인생이 변하지 못해요. 알면서도 또 나쁜 짓, 또 관성에 의해서 옛날로 돌아가기를 반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만지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그널이자 상징이라는 사실을 4절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나라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걸 잃고 타락된 사람이 이 집 나간 탕녀 고멜처럼 탕자처럼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키는 것이 한 개인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결국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본 자녀로서의 회복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고멜이라는 여인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포기할 만한 여인이에요. 아니, 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되고 내쳐야 되고 아주 잘못 골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행동으로 봐서, 윤리적으로 봐서, 돈적으로 봐서 어느 부분으로 봐도 그를 설득할 수 없어요. 그를 데려올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한 가지는 뭐냐? 호세아에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바보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영화 중에 하나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2005년도에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시골 총각인데 35살까지 그 당시에, 요즘엔 35살은 뭐 노총각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노총각, 결혼 못하는 노총각, 수총각, 아주 순진한 총각이 길 가다가 한 여인에게 반하죠. 근데 그 여인은 티켓 다방에서 몸도 팔고 커피도 파는, 쉽게 말해서 그냥 막 살아온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한눈에 그냥 반해버려요. 구애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여인이 그 남자를 희롱을 하고 갖고 놉니다. 근데 이 남자가 그를 너무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를 받아들이려고 자신의 과거를 단절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서 그 남자와 다시 살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한번 몸을 잘못 팔았을 때 에이즈에 걸려요. 그걸 발견합니다.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만나는 남자가 자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려서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밀어내요. 나중에야 비로소 그것은 그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니까 자기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죠. 근데 그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그 여자 곁을 떠나지 않고 결국에는 함께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신파 같아요. 근데 호세아가 그래요. 밉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속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속을 썩여서 다 문드러져서 이놈의 자식하고 막말도 하고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뭐 매달려 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했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녀 여러분 버려버립니까? 또 그 자녀 생각하면 속상하면서도 애틋한 마음, 어렸을 때 그 뭐 예쁜 짓 하던 생각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부모처럼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정말 버리고 싶은데 그 여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줘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는 것이 내 마음이 그렇다. 내 마음이 그렇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고멜이십니까? 호세아입니까? 고멜이라면 용서받아야 할 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호세아라면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멜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호세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용서를 모른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뭔가를 모르는 거죠. 용서는 사랑의 끝입니다. 사랑합니다의 끝이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알고 싶다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첫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인가? 용서받을 자라고 울면서 통회한 적이 있는가? 두 번째, 자신에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를 용서했는가? 세 번째,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자기가 자신을 용서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을 진짜 만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고멜에서 호세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호세아가 되어서 또 다른 용서받지 못할 자에게 용서를 향해서 끝없는 거룩한 낭비를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 사람은 안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태평의 모든 성도들, 때로는 고멜로, 때로는 호세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은원이 풀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나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